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성원 소장님께서 사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멕시코의 멕시코 신학교의 성결론 강의자 출타하셨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오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잠깐 그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이관수 목사님. 예, 저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30분 그렇게 이제 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섭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건 성사님께서는 준비하신 또 내용, 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그 신성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웨슬리가 발견한 거룩한 성서적 성결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장님 멀리 계시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복된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30분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섭리에 관한 웨슬리 설교를 요약한 것을 여러분 함께 이제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섭리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요약한 것에 대해서 그 일단 감사를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요약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칼빈의 예정론 아니면 또 이제 하나님의 견인 이런 칼빈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상과 웨슬리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이해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래서 잔 웨슬리와 잔 칼빈의 어떤 신학적인 그 불일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조화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섭리에 관한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섭리 이해와 성경적 섭리 이해를 이제 잔 웨슬리로 나누어서 설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에 관한 희미한 인식은 이미 세상의 현자, 저명한 이교도, 세상의 철학자, 시인, 그리고 연설가의 글과 연설 속에 녹아 있다. 대표적으로 키케로의 명상 문장인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하게 아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키케로와 같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문명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인디안 부족의 파우스투비라는 주장도 신의 돌보심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서두에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명의 세례를 받았건 혹은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이방인과 이교도 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섭리 담론은 불완전하고 불명료하며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섭리에 관해서 비교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던 키케로마저도 결국에 가서는 섭리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섭리를 옹호하는 사람의 견해가 더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모호하게 결론을 맺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이교도의 어둡고 희미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에 관한 완전한 설명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언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서는 모든 사건과 사물이 분리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고 연결되고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모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위엄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 교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가장 몰리게 되고 있는 그런 교리가 바로 섭리론이라고 웨슬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섭리를 성경적인 섭리의 삼중적 이해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섭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 영원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전체로서의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부분으로서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있어서 창조가 섭리 전제가 되듯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존재와 속성을 세세하게 파악하시고 돌보십니다. 특히 피조물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보존자 되시는 하나님은 무생물의 존재 이유와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유익 등에 관한 세밀한 지식을 차고 넘치게 소유하고 계시고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무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조류, 어류 및 파충류와 같은 모든 동물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지배권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이해하고 계시며 행동과 느낌까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과 구조, 주변 환경 그리고 고난과 슬픔을 체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부분을 다뤄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호하시고 이제는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칠 목사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되 특히 인간의 생사 화복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삶의 고통과 비참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눈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정글과도 같은 사악한 현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계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고 은총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낮추고 연약함과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무궁하신 지혜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은 서로 협력적이기에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전능의 힘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사역을 전개하심에 있어서 협력적 태도를 보이십니다. 먼저 당신의 속성을 또 다른 당신의 속성과 연합하시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기뻐하시고 때로는 은총 안에서 협력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발생하는 악의 문제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에 충실하신 분으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사역과 그 결과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말소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순간적으로 도말하시사
죄에 물든 피조물을 아무런 흔적도 없이 모두 진멸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피조물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셨고 이것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일 수 없고 자신이 한 것을 취소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영혼 속에 불어넣은 자신의 형상을 이유 없이 파괴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간의 죄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이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지혜가 계시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섭리 가운데는 무생물의 세계와 동물의 창조 세계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말할 때는 주로 인간 세계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 세계는 삼중적 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가장 바깥의 원은 지구상에 흩어진 인류의 모든 종족, 아담의 모든 후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교도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돌보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인생까지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그것을 하나님은 포함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주시며 이 둘째 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교도와 이방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의 힘과 영향력을 억거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법도로 통치하십니다. 세 번째 원은 세계의 동심원 중에서 가장 내부에 속한 영역인데요.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닌 온전한 성도로만 구성된 원입니다. 이 원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 이성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인 온전한 구원과 행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전체적인 틀을 이미 적합하게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즉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릴 수 있게 하려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되 인간을 하나의 기계처럼 전환하지 않고 인간을 선과 악을 행할 수 없는 존재 혹은 상과 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도 않고도 구원이 가능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명령하고 동원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으시면서 인간과 세계를 통치하시고 구원 경륜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섭리를 전혜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섭리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동전의 양면으로 그렇게 전혜슬 목사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피조 세계 전체를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반 섭리가 있고요. 일반적인 법칙들은 우주와 세계 전체를 관장하며 운행하는 데 적용됩니다. 기독교의 섭리 교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피조 세계의 한 부분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이고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매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때로는 일반 법칙을 이탈하고 거스르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이것을 바로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물론 진실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에 따라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모든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중 누구의 생명을 지속시키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그런 법칙, 일반 섭리이죠. 일반 법칙이나 어떤 다른 자연의 법칙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일반 섭리를 따르는 방식대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일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전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한 영혼과 같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통해서 섭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적과 같은 특별 섭리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 섭리를 배제한 채 일반 섭리만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구해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리고 목말라 탄식할 때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에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족하에 넘어졌을 때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도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인 기적의 역사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웨슬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강조하면서 일반 섭리만이 타당하다고 고집하는 이성적인 사람의 주장을 우매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비판합니다. 대신에 웨슬리는 특별 섭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매우 배우고 준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참는 자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보호하심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별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적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이지만 특별 섭리를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요동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전해진리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그 섭리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특별 섭리로도 역사하시는 이러한 그 섭리를 인정하는 조한 웨슬리의 이 섭리로는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냐라는 문제를 제가 그 아랫부분에 좀 써놨습니다. 이것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의 벌크업은 그의 기독교 신학 개론에서 신론이 다루는 주제를 크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창조라는 교리에 대한 전이해를 요청합니다. 한편 웨슬리안 신학 전통의 와일리 라는 그런 학자는 그의 웨슬리안 조직 신학에서 은총의 예비적 상태라는 주제 아래 소명과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인간론과 죄의 문제라는 주제 아래서 창조와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콕과 와일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 보호와 협력, 통치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요. 즉 성실하신 하나님의 보존 안에서 피조물의 존재가 보장받으며 하나님의 협력 섭리 안에서 제2원인인 인간과 피조물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인도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섭리로는 하나님 사역에 관한 신앙 교리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보존하며 자유의지의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협력하여 나가는가 그리고 피조 세계에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구원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것이 섭리론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의 한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그 자유의지 가운데 신인협동 이런 개념들이 이 섭리론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토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볼컵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의를 하시는데요. 섭리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제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차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어떤 범신론의 하나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론을 통해서 이신론과 범신론의 어떤 중간지대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즉기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이라면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의 관계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라는 섭리론 안에서 규정되고 묘사됩니다. 섭리는 헬라어 프로노이아라는 라틴어 프로비덴치아에서 유래했으며 예지와 예견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보다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존, 보호, 협력 그리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단어적인 이해를 앞세워서 섭리론을 예지와 예견의 개념으로 축소해서 파악하지 말고 예지와 예견의 실제적인 구현과 하나님의 통치까지를 포괄하는 교리로 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이제 웨슬리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전체를 관장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특별 섭리는 우주 전체의 각 부분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 섭리는 이성적인 인간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역을 특별하게 칭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과 위기의 순간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 섭리는 기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섭리론에서 기적이란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2원인자들의 도움 없이 단독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을 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포함하는 특별 섭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즉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는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본문으로 하여 작성된 설교 본문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 본문을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1744년부터 1785년까지 총 45회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본 설교문은 1786년에 작성되었으며 그해 알미니안 매거진 3, 4월 호에 게재된 바 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를 통하여 당시 영국 철학계가 강력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경험론적 사유에 경종을 울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웨슬리는 데이비드 휴무를 위시한 경험론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항하여 특별 섭리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경험과 자연의 일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 사역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가 굉장히 소중한 설교다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30분 시간을 허락받았는데요. 30분은 우리 이관수 목사님께서 지금 11시가 되니까 그 책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오늘 그 호스트께서 그러면 첫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 표지에 있는 제가 번역한 책은 여기에 이제 30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우선은 생략을 하고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또 함께 책 내용을 소개하고 은혜 받는 시간, 웨슬리 신학의 핵심을 잘 이해하는 시간 그런 목적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자 소개나 뭐 이제 번역자 소개 이런 거는 조금 생략하고 또 이 책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이제 좀 또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잠깐 저 화면을 좀 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화면을 제 얼굴 예 보면은 제 거 메인 화면. 이제 이 책은 이 책을 번역한 거거든요. 이 책을 번역한 건데 요 책보다 좀 먼저 나온 게 서울 신대에서 김석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기억에 이 책 저 번역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그 책의 원서가 이 책이거든요.
존 웨슬리 메시지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스티브 하퍼의 책은 구원론 중심으로 했고 이제 마지막 챕터에 교회론을 잠깐 다뤘는데 이 러벳 림즈의 그거에 비해서의 장점은 그런 그 웨슬리의 신학적 주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루었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 하고 우선은 진행을 좀 하고 나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목은 존 웨슬리 오늘의 메시지는 그 원래 그 존 웨슬리지 메시지 투데이의 제목이고 오늘 주제는 그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웨슬리 신학의 핵심 그걸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목차는 웨슬리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는 신학이라는 제목인데 그 읽어보면 신학 방법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의견과 교리.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인 교리를 붙든 거예요. 교리를 붙들었지 의견을 붙든 건 아닙니다. 의견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또 성경적인 방법에서의 서로 이해 차이, 타협할 수 있는 정도를 의견이라고 합니다. 오피니언. 그 정도에서는 휘필드하고도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은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 이중 예정은 교리로 우리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중 예정은 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의견도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리는 성경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 한 챕터고 그리고 좀 나중에 뵙겠지만 이 화면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 아우틀러가 말한 웨슬리안 쿼드릴 레터럴 그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하나님의 형상과 원죄인데 인간론과 재론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냐면은 그 랜디 매덕스의 리스판스블 그레이스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영서도 300쪽 이상 되고 번역서가 700쪽입니다. 700쪽. 제가 번역한 책은 우선은 평신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러벳 임즈는 번역서는 120쪽 됩니다. 그러니까 한 7분의 1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케네스 콜린스의 존 웨슬리의 신학 그 책하고 랜디 매덕스의 책은 심화 학습으로 우리가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벳 임즈 책은 목회자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머릿속에 담고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강의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양과 수준은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너무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성우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이제 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작은 책에 신론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론 부분도 보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 또 하나님의 또 영감 그거는 또 성경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체성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챕터는 은혜론이고 네 번째는 이제 구원론 다섯 번째는 성령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의 수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성장은 쉽게 말하면 속회론입니다. 속회. 웨슬리의 속회론을 다루고 있고 여덟 번째 챕터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 완전 성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회적 성결은 이 책을 보면은 웨슬리가 당시에 선교했던 7가지 선교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안에서는 이 책을 요약했지만 제가 조금 이제 그래도 생각할 부분들은 조금씩 좀 첨가를 했는데 나중에 9번째 9번 챕터 다룰 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웨슬리 시대 때 선교한 영역과 우리 시대 때 선교해야 할 영역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정신 이거는 최근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청지기 영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성.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래, 청지기 영성도 참 좋겠다. 이 생각도 그 논문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11장은 러벳 윈스가 그 이 책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인데, 저는 책 소개에서는 이 부분은 11장은 뺐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 잠깐씩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조금 다루겠습니다. 첫 장에서는 신학 방법론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이제 웨슬리안 쿼드릴레터럴, 이 말은 아우틀러가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나 꼭 그분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 웨슬리는 사용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때 허천의 목사님,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허천의 목사님의 강의도 참 좋은데, 한 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독서를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과 이성과 경험은 성경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악질러리, 그래가지고 보조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거기 그 도표라고 하죠. 도표를 보면은 성경 밑에 성경의 권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시했다.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길,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은,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초대교회와 또 웨슬리 당시의 그 영국 국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웨슬리는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웨슬리의 글 중에 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그 찾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요거는 2차 자료에서 본 자료인데, 2차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그 도널드 토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도널드 토슨의 그 웨슬리안 쿼드릴레터럴, 그 책에서 이제 읽었는데, 이성과 종교는 함께 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 종교만 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성과 종교. 근데 경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당시에 익스피리먼털, 지금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어는 실험의라는 단어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당시 18세기의 익스피리먼털은 경험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경험으로 쓰였는데 그 안에는 실험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뜻도 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항상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본인이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 기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원론에서 그런 것들은 글로 다루지 않죠. 그러나 경험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누가 성경이 최고다, 나머지는 보조다라고 표현했지만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은퇴하신 이정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적인 문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문화도 신학 방법론에 속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2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간론을 다루는데, 웨슬리의 인간론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작 와츠가 The Ruin and Recovery of Mankind라는 논문을 냅니다. 이게 1740년에 내는 논문이에요. 인류의 그 타락과 회복, 이런 논문인데, 이 책에서 사실은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웨슬리의 설교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교하지만은 특별히 세 가지, 이 이해력, 언더스탠딩하고 의지, 윌하고 자유, 리버티, 이 세 가지만 다루는데, 1740년에 아이작 와츠의 책을 읽고는 그 다음에 설교 안에는
좀 자연적인 형상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적인 형상은 특별히 하등의 피조물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들도 설교의 곳곳에 나옵니다. 도덕적인 형상은 우리가 다 알듯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성결입니다. 이 의와 성결 이 부분도 새로운 탄생 등 몇몇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하면 이 세 가지로 조직신학에서는 딱 써지만 원래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말하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를 다룰 때 요거는 제가 조금 너무 죄론도 복잡하게 써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인류의 타락 부분에서는 아담의 자유의지의 오용, 이거 아시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와가 이걸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걸 통해서 스스로 먹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타락이 되었다. 그 원죄는 그것과 관련하여서 원죄가 무엇이냐? 죄성이 유전되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인류를 보실 때 다 그 악으로 가득 찼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원죄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원죄의 결과는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형상은 부분적으로 상실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샬 로스, 부분적으로 상실되었다. 정치적인 형상은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 왜곡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형상은 완전 상실, 부분 상실이 아니고 완전 상실.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토탈 로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 상실.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죄론을 설명하는 원죄의 결과로 설명하는 표현들인데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좀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는 거는 이 정도 이 책 자체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에요. 로버트 림스 책은. 그러나 목사님들이 이 정도를 알아서 속장들이나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들은 우리가 모르면 더 연구하고 배우고 첨가해가지고 여기에서 더 보충하면 좀 많은 어떤 그 웨슬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케네스 콜린스하고 랜디 매덕스 책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 오리지널 신과 액추얼 신으로 구분하는데 자범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은혜론, 선행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선행 은혜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오신다. 삭개오보다 먼저 오시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성경 구절을 제가 첨가를 했습니다. 뭐 원서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 구절을 첨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인간은 죄로 시작했지만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범죄가 아니다. 이 책은 스티브 하퍼에서 참고한 책을 제가 인용을 했고 여기에 따른 성경 구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또 입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죄를 다 정죄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입니다. 선행 은혜 네 번째 선행 은혜의 개념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우리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큰 틀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쓰지 않고 제가 이거는 따로 제가 그 카톡방에 공유는 안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2월 19일 날 이게 또 2월 19일 날 우리 감리교회 그 중랑지방회에서 또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책을 좀 잘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강의는 2시간짜리예요. 그 2시간짜리라서 이거를 지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요 장면 다음에 어떤 그림이냐면 로버트 터틀이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Sanctity Without Starch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 터틀이 도표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동그란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터틀의 해석입니다. 그 선행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피지컬리 버스 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원으로 그릴 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아니면 제가 카톡방에라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를 캡처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것이 관련된 성경 구절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 악한 인간,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안들은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프리 그레이스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예. 다음 장입니다. 예. 이제 3장의 회개 부분에서는 웨슬리는 회개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설교 속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뭐 율법적 회개, 하나는 보험적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용어는 잊어버려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저도 용어 자체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회개가 웨슬리가 강조하는 회개의 정의, 웨슬리는 회개를 딱 이렇게 말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은데,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어렴풋이 직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그거 읽고 난 죄인인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 이제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심지어 내적으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돌이키는 것, 삶까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까지. 웨슬리의 범위가 이렇게 크죠.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은 없습니다. 이 책에 제가 그냥 참고로 하나 넣었습니다.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웨슬리는 또 기존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1 기능, 2기능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3용법. 1용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2용법은 죄를 억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제3용법을 웨슬리는 강조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성화의 채찍질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한번 잠깐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챕터. 그럼 이제 구원론인데 칭의. 이 칭의는 믿음으로 있는 의를 말하는데 올더스게이트 이전에 웨슬리가 가졌던 그 믿음관이 있어요. 그 웨슬리는 어떤 믿음관을 가졌냐? 영국 국교의 신조에 대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대로. 25개 신조에 대해서 웨슬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국교의 신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퀴피스의 책도 유명하잖아요.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믿음 하면은 하도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책들 정의를 많이 보니까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런데 웨슬리 시대 때는 이렇게 믿었어요. 영국 국교의 사람들은. 근데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후 나온 첫 번째 설교가 1738년 6월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아닙니까? Salvation by Faith. 이 설교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합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설교를 전개할 때 그럼 믿음이 아닌 것부터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니냐. 첫 번째, 이교도들이 믿는 그러한 하나님, 그들의 신앙,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압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가졌던 그들의 믿음,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개를 하면서 그 다음 장입니다. 웨슬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믿음관입니다. 1, 2를 꼭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우리 웨슬리안은 1, 2를 딱 외워서 설교할 때라든지 가르칠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의 그 설교에 나오지만은 서론 뒷부분에 처음 도입 뒷부분에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외워가지고
이게 웨슬리의 구원관입니다. 웨슬리의 구원관을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서 천명하고 있는 웨슬리의 그 구절입니다. 구절.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성령론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쓴 거는 원서에는 없지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 쓴 겁니다.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는 뭐 정의를 굳이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증거는 이게 구원의 확신과 이제 동의어로 웨슬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용서 받음의 내적인 자각, 하나님 자연인 것의 증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증거가 있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거듭남의 마크라는 설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랑, 기쁨, 평화 등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따라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오늘 성령의 역사도 제가 여기 책 원서에는 없지만은 한 구절 넣습니다. 뭔가 아쉬워가지고 넣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무나 매칭이 되는 것이 특별 섭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웨슬리의 부흥운동 속에는 영적인 현상, 신유, 악령에서 해방되는 이 다양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옵니다. 6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교회론.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교회를 따르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는 뭡니까? 말씀과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곳을 교회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영어를 쓴 거는 뭐 이거 이게 영어를 뭐 이렇게 써서 이거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쓴 거고 또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이 단어를 좀 한번 보았으면 해서 영어를 쓴 거예요. 제가 그냥 일부러 쓴 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은혜의 수단 설교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We believe to be ordained of God. ordained of God. 이 ordain을 제가 표현하기 어려워요. ordained of God. as the ordinary. 이 ordinary는 뭐 일상적인이잖아요. 보편적인이라는 뜻인데 어렵지는 않지만 ordinary 채널이다. of conveying his grace.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ordinary 채널로 우리는 이걸 아까 일반 섭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ordinary 채널을 늘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기 때문에 ordinary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모라비안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디너리 채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모해야 되고 그러나 오디너리 채널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채널도 있다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오데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오데인이 뭡니까? 이 숨은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 은혜의 수단의 자체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리고 또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웨슬리 설교를 보면은 3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탐구 성만참. 금식과 이런 크리스찬 컨퍼런스는 나중에 설교에서 조금씩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웨슬리의 그 라지 미닛이라고 웨슬리가 메소디스트 컨퍼런스를 하면서 나중에 이것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놓죠. 그것이 미닛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은혜의 수단은 이거다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설교 안에서는 기도와 성경 탐구, 성만찬 이 3가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과 영성 모임 그 외에도 헬리나의 3세가 그 하나님 임재라는 그 책에서 좀 더 3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일반적인 은혜 수단도 더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티튜트도 넣고 프루던셜도 넣어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한 좀 더 웨슬리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런 것도 다 은혜 수단으로 웨슬리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경건문학도 읽고 일기를 쓰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은혜의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속회론을 그 다음 장은 다루고 있는데 그냥 속회에 대한 정의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속회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본문으로 영적 질문들을 통해서 속장의 영적 질문들을 통해서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속회를 신앙운동의 근육이다. 근육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버트 아우틀러는 속회를 서로를 지탱해주고 보살펴주는 양육체계다. 콜린 윌리엄스는 속회는 성서적 선교를 퍼뜨리는 도구다. 왜 이런 말을 했나 궁금한데 아마 속회를 통해서 성화를 더욱더 갈구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8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26분이니까 그럼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건 좀 강조를 해야겠는데 제가 한 번은 블로그를 보니까 어떤 블로그인지는 모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교 목사님들이 쓴 블로그인데 참 장로교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거는 웨슬리안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닌 것, 웨슬리는 완전을 설명할 때 완전히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무지, 실수, 유혹, 연약성으로부터의 완전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개혁주의 계통의 목회자들이 글을 올리면서 웨슬리안들을 알미니안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런 무지, 실수, 유혹, 연약성으로부터의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인간도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쓴 제가 글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우리 웨슬리안들이 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러한 인간적인 육체적인 완전까지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간구가 있죠. 완전은 성경적인 개념이고 웨슬리는 완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 마음의 순결, 그다음에 완전 성화, entire sanctification 이런 것들은 다 동의어입니다. 웨슬리의 완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우리 완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좀 우리가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안의 정체성. 9번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선결 7가지는 이 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노예, 감옥, 술, 정치, 전쟁, 교육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측에 쓴 거는 오늘날 이것이 이제 꼭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관돼서 써봤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뭘까? 그것은 이 시대의 소외 계층들이죠. 정말 마지날이라고 하는 그런 소외 계층들까지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지금 노예 제도는 없지만 이 시대 아동학대, 성폭력, 노동 착취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선교 대상이죠. 그다음에 교정 선교 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웨슬리는 술을 마시지도 말았지만 제조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좋은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관해서 이런 것들 표현을 썼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마지막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챕터에서 청지기 정신을 웨슬리는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복음적 경제 윤리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더글라스 믹스 이 사람이 이반젤리컬 에틱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붙여놓은 거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전의 설교를 이제 몇 가지 썼어요. 산상설교 8번, 돈의 사용, 선한청지기는 1776년 이전에 나온 설교잖아요. 설교 내용에서 바뀐 건 없는데 웨슬리의 돈에 대한 이해가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국부론 이전에서는 이런 돈의 사용 같은 설교에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개인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give all you can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국부론 이후 11번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 11번이 아니고 마지막 장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웨슬리 설교에서도 이제 81년, 88년 계속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가치 중립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서 재물을 쌓는 것을 위험하다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우리 웨슬리안이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웨슬리의 이러한 그 돈이 얼마나 구원에서 중요한가? 돈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청교도 정신은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데까지 멈추잖아요. 그래서 청부론도 청지기 정신,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웨슬리는 청부론이 아니고, 그렇다고 청빈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돈이 쌓여 있는 것은 반드시 위험하다라는 것을 항상 말년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웨슬리안들이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장에서 10장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마치고 조금 이제 반응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예, 그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관수 목사님 그 발표에 관련돼서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알고 싶은 건 아니면 또 여러분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국부론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돈에 관련돼서 예, 예. 그 목사님 존 웨슬리가 그 국부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언급했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비판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웨슬리 목사님은 예. 아담 스미스를 언급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모르잖아.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읽었나 안 읽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거의 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를 국분을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고 나서 조금 더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부론 자체가 그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만든 것이고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 쏠리면은 또 분명히 항상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에 설교 부의 위험성 이런 설교들을 꼭 강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 웨슬레 신학을 다들 공부들을 하셨겠고, 웨슬레 신학의 중심이 구원론이고, 또 그 구원론의 핵심이 성결론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신앙과 그 성서적 기본 원리를 웨슬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충격적인 그런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 다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으로 아주 우리나라에 큰 공헌을 하고 저도 그 제자 훈련 지도자 과정을 가서 몇 박 며칠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의 그 명설교라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어, 옥하는 목사님의 명설교라는 부분의 두 번째 그 주제가 뭐냐면 이거는 진짜 켈비니즘이나 또는 일반 우리 웨슬리안 쪽에서도 야 이런 말을 하는 게 겁나지 않나 이거 완전 이단이다
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첫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이걸 한번 잘 듣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그 설교를 들으셔도 좋고 또 제가 이렇게 전달로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구원입니까? 그 타이틀이 그래 나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구원입니까? 하고 그 밑에다 뭐냐면 옥하는 목사가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 주제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설교의 본문이 산상수훈에서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0 몇 절서부터 8절까지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장로교, 정말 장로교 정통, 사랑의 교회가 장로교 정통 교회 아닙니까? 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정에 의해서 간다는 것이 칼빈이즘이고 만인구원론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게 거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뭐 거의 보편화되고 그걸 뭐 강조한다는 것조차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그런 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4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30년 목회를 하셨나 봐요. 30년 목회를 하고 나서 지금 느끼고 깨닫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 하여튼 뭐 한번 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웨슬리 신학의 이 조직신학적인 면을 거의 다 공부하셨잖아요. 인간론, 뭐, 죄론, 구원론, 이 나아가는데, 그는 어떤 학문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거의 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음. 인간은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유튜브에 한번 우리가 또 기회 있으면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때 우리가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댓글이 또 쫙 나와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댓글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댓글들이 많이 나와요. 온 내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 난 지옥에 갈 뻔했다. 어. 자, 이 소리 하는 거는 이건 우리 한철아 박사님 정말 액체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우리 학교 총장이셨던 한영태 박사님에게 정확히 2번을 얘기했다는 걸 한영태 박사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 한철아 박사님이 뭐 한씨로 이렇게 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웨슬리 신학을 공부를 안 했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액체에서 이 한철호 박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7년 동안 웨슬리 신학을 가르쳤어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뭐 강의 시간에 뭐 장로교 목사들한테 막 공격당하고 오죽하면은 한철아 박사님이 이보게 자네는 칼빈 신학을 몇 년 공부했나? 나는 칼빈 신학을 몇십 년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웨슬리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것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잘 배워. 이런 얘기까지 했다. 하여튼 우리 이관수 목사님 참 수고하셨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원기 그 아까 성함이 한철하 박사님이시죠? 한철하. 예, 한철하. 그분이 이제 김원기 그 총장님한테도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김원기 총장님도 장신에 가서 이제 치신 적이 있대요. 장신에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세미나 이제 처음 하고 이제 끝에 쭉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우리가 점점 웨슬리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한철아 박사님도 김원 교수님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학생 질문 있을까요? 아, 예, 예. 예, 우리 그 학생 한 분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광수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작아요, 소리가 아직. 들리시나요? 왜 이렇게 소리가? 볼륨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하시면 어떨까요? 예, 여기서 하시면 저쪽에서. 예. 우리 나와야 되는 거. 네, 뭐 나오시면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성원 전도사이고요. 네, 앞서서 이광수 목사님의 강의도 너무 잘 들었고요. 책도 다는 못 읽었지만 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되게 저는 앞 1부에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설교 원고 읽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보호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서로 협력하시면서 그리고 또 다른 당신의 속성과 연합하시면서 반응하는 인간 안에서 협력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함께 동역하고 신인 협동에 대해 제가 잘 좀 더 알고 싶어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특별 섭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안에 내재된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특별 섭리에 대한 단어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 대해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한테 질문을 했지만 그 복음적인 신협동에 관해서는 우리 이관수 목사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웨슬레 사상에 있어서 복음적인 신협동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오 교수님도 하셔도 되는데 그 복음적 신인 협동 이제 이 말은 신인 협동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었어요. 신인 협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이제 일한다.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신인 협동은 카톨릭의 이런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또 예정하셨다는 거고, 심지어 그 이중 예정이라는 이제 그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이라고 나눈 것까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과 인간론과 재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무능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믿음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믿는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도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이 그 이중적인 예정론에 의한 견인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차를 비유로 했지만 뭐 비유가 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웨슬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 그런 방식은 고쳐서 이끄시죠. 고치지 않는 걸 어떻게 이끕니까? 고쳐서 이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또 웨슬리 목사님도 특별한 예정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예정이지, 구원에 있어서 누구는 구원, 누구는 지옥이란 그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사역적인 특별 예정이 있다. 그 복음적 신인 협동은 그래서 웨슬리안들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인데, 천주교하고 다른 것은 천주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약간 그 표현을 같이 나가는 것인데요. 그 표현을 김홍기 총장님은 천주교적인 그 신인협동은 하나님 50, 인간 50이 합쳐가지고 100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김홍기 총장님은 하나님 100, 인간 100의 은혜와 응답이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인 협동이다. 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표현적으로 뭐 하나님 100이다, 인간 100이다, 또 이런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은 아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저도 이제 메모를 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카테고리, 섭리의 그 대상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모든 인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부류, 세 번째는 완전으로 나가는 부류거든요. 셋으로 보면은.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구원 못 받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하고, 저거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거니까 아예 가지 않는 것. 이거는 삶의 방식과 태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바로 나아가려는 그 믿음,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름답다. 이 웨슬리안에 이제는 좀 저도 딱딱하지 않고 시적으로, 찰스가 시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21세기는 우리가 저 웨슬리안을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리고 협성대 은퇴하신 그 나영석 교수님이 계셔요.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랑의 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Fire of love, 사랑의 불. 이 시 속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칭의의 은총은 재용서함의 은총이고, 성화의 은총은 사랑의 불을 지피는 은총이다. 예. 사랑의 불을 지피는 은총.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설교와 성찬 속에서 그것이 계속 있고, 그거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불을 계속 받고 지펴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완전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 웨슬리안의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 붙이면은 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견인교리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가다 보면 이제 요새 춥잖아요. 그러면 어떤 좀 약간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추우니까 아침에
이렇게 시동이 잘 걸리질 않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비유적인 거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견인차를 불어서 이제 자 견인해 가는 이런 측면은 칼빈의 그 견인론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갑자기 햇빛을 딱 비추셔가지고 조금 높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시동 걸어서 가게 하시는 이런 맥락들을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섭리 일반 섭리. 저도 이거 하면 처음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특별 일반 그거는 어디에 붙이냐면은 계시론. 예.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럴 때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그런 이후에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분대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이제 특별 섭리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섭리가 특별 계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넓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 일반을 존 웨슬리는 섭리에 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특별 섭리, 일반 섭리 이렇게 했는데 일반 섭리는 아까 말씀했듯이 세 가지 차원 있잖아요. 보존하시고 협력 통치하시고 그다음에 악이 있으니까 그때는 협력하시고 그다음에 악이 있는 세상이니까 그때는 통치하시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뭐냐면은 일반 섭리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홀로 독자적으로 어떤 그러한 자연 질서와는 위배되지만 기적적으로 역사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럴 때는 특별 섭리라고 말하는데 특별 섭리는 복잡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기적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럼 일반 섭리, 특별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받을 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일반 섭리는 제너럴하다면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하면 스페셜이 생각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스페셜이 아니라 스페셜보다는 더 스페시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서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제너럴 스페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스페시픽이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통찰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 본문에 의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일반 섭리 같은 케이스는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과 제일 원인자이신 어쨌든 인간이나 세계나 이쪽과 같이 연결되어서 협력해 나가는데 이 특별 섭리 같은 개념은 제일 원인자들은 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제일 원인자 대신 하나님 홀로 독단적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거 이런 맥락들을 이제 특별 섭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스페시픽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특별 섭리에 대한 어떤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아까 신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신성철 목사님 네, 얘기하신 부분. 예, 얘기 네, 목사님 자주 뵙고 반가운데요. 음. 저는 제가 이제 그분 밑에서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사역을 하지는 않아서도 이중표 목사님 통해서 가까이 계셔서 자주 뵙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이 쓰신 설교 산상수훈 그 책의 원고를 한번 봤어요, 목사님. 봤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내용 주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목회 초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란 틀 속에서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더 깊이 보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그런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거를 알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웨슬리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분의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걸 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우리가 이제 완전 성화까지 가는 과정.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인격적인 만남, 변화, 성화를 이루는 이런 과정을 본다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공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차원의 그런 깊이를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 예,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는 거.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부담스러운 이미지인데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becoming Christ,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이런 부분을 이분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갖는 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원고를 꼼꼼히 다시 봤는데 그리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셔서 혹시라도 한번 저도 다시 뭐 원고는 또 원고대로 따를 수 있고 또 설교는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분을 한 40년 넘게 가까이에서 뵙고 이렇게 저도 온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는 또 제 또 믿음의 사부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양해가 아니고, 아니 그냥 그분이 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거예요. 네. 지금 최병헌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음. 이중표 목사님은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중표 네. 목사님은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다 듣지 못했어요. 한 음. 5분의 3 정도 듣고 여기 네. 나왔는데 아, 그 틀림없이 그 원고에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설교 우리 조금 이따가 제가 그게 보내드릴게요. 여기 제가 오시면 지금 직접 보겠습니다. 네, 볼 수 예, 예, 있습니다. 예. 네. 보시면은 네. 아니요 틀렸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도 음.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야, 이분 이거 이러다가 이거 말년에 진짜 잘못하면은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스럽더라고요. 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요라고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참 본인이 그 설교는 원래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가 달변이시잖아요. 아주 네. 달변이신데 설교를 이게 하시면서 한 너무 이렇게 쉬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음. 이런 얘기를 딱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고선 한 몇 초, 한 5초 뭐 이렇게 있다가 포즈를 줬다는 말씀이죠? 예, 또 네. 이렇게 하시고 뭔가 마치 각오를 하고 설교하시는 것 같은 음. 자기도 그렇게 다 믿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이다. 이렇게 다 믿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쳤고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인 진리고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지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의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그쪽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감사한 게 그 이제 이따 한번 더 그걸 봐야겠지만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그 하나의 퀘스천을 또는 하나의 도전적인 설교를 하셨다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 좀
많이 들으셨으면 해답까지 얻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로서 아마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들 네, 동신이 그 죽인 그 공산당과 그 얘기도 거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예. 예, 맞아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위대성이 뭡니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성결의 은총, 온전한 구원의 은총, 성결의 은총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신 우리 웨슬리를 사랑하고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아끼는 우리들이 이런 그 해답까지 참 선포하고 강조하고 그, 어, 여담이지만 우리 여기 오 목사님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오 교수님께서 어, 그런 불가능한 것을 여기 있는 그 속에 해답이 있다. 웨슬리 안에서 해답이 있다. 웨슬리가 성경에서 찾으신 은총이다. 성결의 은총이다. 그게 해결이다.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은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냐 그랬더니 오 교수님께서 그거를 대해답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교수님 한 분이 루터도 교수였지만은 캐톨릭 교수였지만은 교수님 한 분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들의 이 얘기가 정말 저는 지금 우리 최병헌 목사님의 그 얘기하신 게 저도 100% 동의해요. 똑같아요. 똑같고 저도 좀 그걸 더 알아보려고 또 이제 빨리 이제 이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죠.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네, 결론을 내시는지. 예, 5분에 감사합니다. 3까지만. 네. 네, 감사해요. 그러면은 잠깐 한 1분 정도 마무리 짓고 마침 기도는 우리 최병헌 목사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옥한 목사님 나오셨는데 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옥한 목사님께서 설교도 잘하셨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라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이 토대는 장로교 신학이었잖아요. 장로교. 근데 이제 그 설교 자체가 구원 자체를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적인 어떤 구원 관점을 가진 분들에게 그 심호흡을 하시면서 사실은 뭐냐면 메시지적인 어떤 그런 순결한 삶 내지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흐름으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놀랬던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은 다음에 심지어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강단에 세웠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성경 깊이 이제 연구하시면서 이제 칼빈의 렌즈로 가지만 보다가 이제 감리교적 웨슬리적 어떤 그런 성화적 사 그다음에 심지어 페니코스탈인 저쪽에 있는 그 오순절 순복음적인 어떤 그런 흐름까지도 나중에 이렇게 포용하려고 했던 큰 그릇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옥 목사님은 음, 저가 이 설교를 하면 음, 목사님 원하시는 그 웨슬리안에 대한 완전 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딱딱해서 명쾌하게 아마 목사님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쓰신 게 그런 표현인데 저는 그 시각에서 보면 아 목사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내가 이전에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성도들에게 진솔하게 표현한 방식 중에 하나의 케이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도 하여튼 그렇게 고맙습니다, 생각. 목사님. 네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교수님
또 이관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웨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또 신목사님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녹여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신 오 교수님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웨슬리안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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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